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서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이 죽음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죽음 직전에 성도님을 만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죽음 후에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염하는 자리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언젠가 나도 저렇게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부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상을 해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 있잖아요. 병원의 침대에 눕혀서 급히 수술실로 가는 장면,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 이 누운 머리 시선으로는 이 병원 천장에 있는 LED 등이 이렇게 쫙쫙 스쳐가는, 이제 그러면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아마 우리 대부분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아마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현실인데, 사실 그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고난주간 부활절에는 아니다, 그 죽음이 내 것이다, 죽음이 나에게 언제든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다. 왜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니까. 그런 부활절의 죽음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음의 5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되는 거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종합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드시고 여행도 하시고 주변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 가운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말을 보통 하게 되죠. 선생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6개월, 길면은 1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와서 병원 문을 열고 나와서, 그게 만약에 요즘 같은 4월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벚꽃은 저렇게 이쁘다냐, 내가 죽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거치는 단계가 5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부정의 단계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저 병원이 오진한 거야, 돌팔이 같으니라고. 그래서 이런 진단을 받으면 한 병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요. 두세 병원을 다 둘러보면서 진짜 맞는가 이렇게 부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잘만 오래 살던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분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 협상의 단계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제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충성 다하겠습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이렇게 타협한다고 그러죠. 천지 신명이시여, 당신이 계시다면 내가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근데 타협을 해도 타협이 안 되어지고 병세가 짙어지게 되어지면 우울해진다고 하죠. 체념과 우울의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고요. 인생 자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안타깝게도 수용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이 수용의 단계에 많이 이른다고 하죠. 수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인들이 많더라. 죽음을 내 현실로, 내 실제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수용에 이르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참 부질없이 살았구나, 허망하게 살았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붙들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거기에 가까이 갔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 몇 분 계시죠.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마 이런 걸 것입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을까? 막상 가려고 보니까 돈 별것도 아닌데 그 돈 벌려고 그렇게 지독하게 살았구나. 죽을 때 가져가면 좋은데 못 가져가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작은 일에 집착했을까? 별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걸 미워했고 원망하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죽음을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진짜 응시하고 죽음이 실제처럼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생의 진실들이 우리 앞에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나에게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맞아서 내 앞에 닥칠 죽음을 응시해야 되고 직면하고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묵상해야 되고 죽음을 응시해야 되는 거죠. 그날이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젊으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죽음이 꼭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건 그냥 확률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죽음을 응시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왜냐?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 땅에 사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안 데려가시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좋다면? 죽음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왜 이 땅에 사는 겁니까? 죽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는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서 천국에 우리가 살 자리를 지금 마련하러 가셨잖아요. 사람의 자리가 신이 있는 천국에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러 가셨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인용했지만 에스라 성경연구원에 윤종화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말을 가끔 했어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맨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천국 안 간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 갔는데 여기서 늘 미워하던 사람이 천국 갔는데 거기서도 늘 미워해.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 안 가고 싶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에 합당한 예수님의 통치를 기꺼이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인격,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의 사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인격, 그 존재로 빚어가려고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걸 압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생기는 아픔, 질병, 상실, 이별,
어떤 쓴뿌리, 열등감, 죄의 유혹과 넘어짐,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뭔데요? 그 로마서 8장의 맥락을 보면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때로는 실패, 좌절, 질병, 심지어는 큰 슬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죄악까지도 전부 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으로 빚어가는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누리면서 우리를 복되게 살려고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잘만 반응하고 잘만 깨닫고 기도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성화된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죽음의 의미고, 죽음의 의미 속에서 삶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데,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요한이 뛰쳐나옵니다.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뛰쳐나옵니다. 요한이 막 뛰쳐나와서 무덤에 가봤어요.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근데 뒤를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6절 20장 6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습니다. 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믿어집니다. 신기하게도 믿어져요. 그렇지만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안 믿어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에 또 의심이 잠깐 들기도 하죠.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어요. 어떻게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져나온 곳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예수님의 머리를 듣던 수건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푸른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나고 푸른 흔적이 아니라 몸이 쑥 빠져나왔구나. 그래서 세마포하고 수건이 풀썩 주저앉은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깨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만약 이걸 풀었다면 이렇게 풀 수 없는데, 몸이 쑥 빠져나온 것을 볼 때 진짜네 하고 보고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 자국을 보면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인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부활은 가짜야. 그러면 이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가설이 있어야 됩니다. 몇몇의 가설이 있어요. 그 가설들이 이러한 것이죠. 첫 번째는 가사설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겠어. 그 기절, 혼절, 극심한 혼절로 죽은 것처럼 생각했겠지. 이게 가사설이죠. 두 번째는 시체 은익설. 뭐 하는 거요? 로마의 군병이나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겨다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의미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했다고 입을 맞추자.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런 말을 했으니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환상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였고 이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환상설이 있는 거예요. 무덤 착각설. 무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무덤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여러분, 무엇을 어떤 가설을 보이든 간에 이 가설이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타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할 때 제자들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칠 수가 있겠는가?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높이면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데, 과연 누군가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붙들고 순교까지 이를 정도로 고난을 받으면서 죽어가겠는가? 한두 사람은 그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광시적인 사람,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 다 순교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들의 삶의 정황, 제자들이 이후에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후에 살아갔던 삶의 정황들을 보면 이러한 가설들은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도 똑똑한 사람들이 믿으면 내가 믿을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생각해가지고 부활을 믿겠는가? 안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학자들이라든가 인류 역사상의 천재들도 부활의 진리를 믿고 그러면서 이 부활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설들을 보고 이것을 믿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부활이 분명히 근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있는가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놀라운 부활의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 삶이 바뀌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가정이 바뀌네. 이러한 부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부활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데 진짜 부활이 믿어진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삶이 달라져요. 죽는다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달라질 게 없죠. 근데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그리고 천국 영생을 진짜 살 거야 라고 믿는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진짜 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부활한 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7 귀신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불면증에, 우울증에, 신경쇠약에, 히스테리에, 아마 7개의 증상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피폐된 상태. 만나면은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는가 봐. 가까이 가기 싫은, 머리는 산발을 하고 정신이 없고 냄새가 나고 나오는 말마다 역겹고 그런 존재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르니까 안식이고 첫날 새벽에 갑니다. 다른 여인들하고 함께 갔는데요,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15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 사람이 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주여, 선생님, 당신이 만약에 시신을 옮겼거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서 장례를 잘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는 마리아야 그냥 평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음색을 흉내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런 거. 이 말이요 그냥 들린 게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늘 따라다니기를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이러한 마리아를 부를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애정을 담아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마리아야. 이 감정을 다 실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마리아가 주님이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야 하니까 선생님, 주님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내가 신령한 몸이니까 붙들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마리아야, 네가 아직도 나를 육체를 가진 존재,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고 나를 붙들러 이 세상에 놓고자 하는구냐? 아니다. 나는 부활한 육체이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매달리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곧 올라가게 될 것이니까 나를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존재로 붙들어 매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 다음 이르되, 17절에 이르되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곧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냐? 부활에 동참한,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안 돼요. 죄로 인하여서 그 담이 막혀져 있고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가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뻥 뚫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의로운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지만 잘 살고 싶었지만 넘어진 분 계시죠? 그리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넘어짐을 합리화하면 안 되겠지만 회개하시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감격적인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활짝 열렸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엉뚱한 고민을 해요. 뭔 고민이냐? 목사님, 천국 가면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땅에서 예배도 지루한데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린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일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예배에 있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예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볼 때 뭔가 가슴에 뭉클하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귀한 말씀을 드릴 때 진리가 선명하게 들어가면서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떻게 살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맛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할 때 아름다운 세계의 장면들을 바라볼 때 예배를 드릴 때 뭐 할 때 영광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요 이 영광의 단편을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우리 존재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설레이는 겁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설레이시죠? 오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맛보아는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100만 배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정말 수억만 배의 기쁨을 하나님을 맛보게 되어진다.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거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 기쁨, 열정, 선한 의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솟구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 육이 있고 또 이제 영혼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고 그러는데 그는 그냥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좀 선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무엇이 꼭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인데 영혼 육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져지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육이라고도 하고 몸이라고도 하고 육신은 좀 다른 겁니다. 육신은 우리의 죄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이 있어요. 또 몸이 있습니다. 자, 이 몸은 우리 오감을 가지고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프고 냄새 맡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육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혼이 있습니다. 혼이. 그래서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기업을 일구는 사람도 있고 인류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게 뭐냐면 혼이 뛰어나고 혼이 몸을 잘 다스려서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정신인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정의를 말한다.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잘 균형 있게 발달하는 사람은 몸을 잘 활용하죠. 그래서 이 지정의가 잘 발달되지 않으면 충동이 오면은 그냥 몸에게 복종을 해버립니다. 밤 12시가 됐는데 배고파 안 되겠어 라면 끓여. 그래갖고 라면을 먹고 나면 다음날 혼이 아침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생아.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혼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 혼을 거역을 해버리는 거. 먹으면 안 돼. 그 지적으로 깨닫고 의지가 저기 하려는데 몸이 반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먹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뒤집어 쿠데타가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혼이 몸을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이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들이 어떤 존재냐?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해요. 아니 잘 산다니까요. 잘 사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영이라는 건 뭔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여기에 라디오 전파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KBS, SBS, 뭐 TBC 다 들어오는데 채널을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어도 영적으로 채널을 맞춰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도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살아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살아있기 전에 혹은 이 세상의 문화는 뭐냐면 혼이 너무 강화된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이 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이 오랫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래갖고 이 녀석이 왕노릇하면서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와도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혼이 계속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혼을 거역하듯이 혼이 영을 계속 거역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많이 다짐하시고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사라졌어요. 왜 안 사라졌냐? 혼이 왕노릇하고 싶은 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 미워하고 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자, 내가 고난주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짜증 안 내고 화내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혼이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짜증을 낼까요 말까요? 화를 낼까요 말까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답이 옵니다. 뭘 물어보냐, 네가 다 알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확 성질을 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몸이 반역하고 나서 에이고 미련한 인생을 했듯이 혼이 영을 반역하고 나서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혼이 왕노릇하는 걸 거역을 못해요. 영에게, 하나님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거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행복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영의 지배를 받으면 혼이 제대로 되어지고 혼의 지배를 몸이 잘 받으면 몸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혼을 거역하고 혼이 영을 거역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살면 후회가 많이 나오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후회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생명을 가져다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요. 죄를 지면 사망을 하게 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니까. 그래서 내 삶이 보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그렇게 온전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에 가면 이러한 우리의 영, 혼, 육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설계대로 온전해져 가지고 몸이 무엇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혼이 무엇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그 상태가 되어집니다. 영은 혼을 온전히 지배하고 혼은 기꺼이 몸을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영육혼의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고 우리 존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완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영혼 육이 완전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몸이 있어요. 부활한 몸이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요, 뭔가 욕망하는데 그게 하나도 죄가 안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몸이 욕망을 하면 잘못 다스리면 이게 죄가 되거든요. 근데 혼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 그것이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온전한 상태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적당히 살면 됩니다. 그냥 뭐 무로 돌아가는데 거룩한 큰 업적을 이루면 좋겠지만 큰 업적 이루지 못하면 뭐 어때요? 그냥 적당히 살면 되죠. 그런데 부활을 진짜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적당히 못 삽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서는 거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으니까 적당히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우리가 최종으로 가는 그 지점이 무덤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입니까? 주님 앞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덤이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고 납골당이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냥 몸의 흔적일 뿐이지. 그거는 우리의 최종, 우리 존재의 최종 기착지, 최종으로 도착할 그 도착지는 주님 앞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